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또 생명 주셔서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모든 사람이 잠들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깨어있게 하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림으로 새날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발걸음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탄 마귀 세력 일절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또 이루어지는 것 볼 수 있도록 영광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주의 백성들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 치료하는 광선을 보내주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치유받고 뛰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들의 아픔의 신음소리 귀 기울여 주시고 간절히 간구할 때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이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하나님 고통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많은 산불과 또 여러 가지 기온 변화로 인해서 태풍과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간절한 기도를 올리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지구를 다시 한번 살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지구가 온전한 지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와이에 큰 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사오니 저들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더 이상 죽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온 세상에 편만하게 비추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위로와 평화를 얻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터에서도 주님 저들이 무고히 죽어가는 자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귀한 사역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도와주시고 귀한 자녀들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이 땅에서 확장되며 견고하게 되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51장 부르시겠습니다. 451장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나는 순례자이니 내가 연약할지라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떡을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마시게 하옵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나의 주여 힘과 방패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같이 읽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핀 것처럼 하나님을 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골로새 교인들이 깨어있게 해달라 기도하고, 또 아는 것에서 끝이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그런 믿음의 결실이 있게 해달라. 그리고 예수 믿는 일을 꾸준히 잘 믿어서 오래 참고 견딤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해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감옥에 있다는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또 우리가 그동안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그 감옥에서 편지를 쓴 내용 중에 흔히 나타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아무래도 감옥에서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감사하라, 즐거하라, 하나님 잘 섬겨라, 이런 내용을 쓴다는 것이 바울도 그렇고, 또 교인들 중에는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은 본인이나 잘 챙기세요, 남보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지 말고 감옥 속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이게 참 불편한 그런 모습 중에 한 모습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참 모든 면에 여유가 있고, 그리고 참 건강하고 세상에서도 열심히 잘 살아가는 모습으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도 그 사람을 보면서 나도 예수를 믿으면 저 사람처럼 이렇게 잘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희망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위치지만, 만약에 본인이 너무나 힘들고 몸은 아프고 다 죽어가면서 목소리도 그냥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참 전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마음이, 또 그런 전파를 받는 사람은 속으로 너나 잘 믿으세요, 남한테 어설프게 전하지 말고, 아마
듣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 믿는다는 게 다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거는 절대 아니지만은 현세에서,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을 현세에서 그래도 모든 게 잘 되는 그런 거를 가리켜서 예수 잘 믿는다, 예수 믿고 축복받았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이런 일이 심각했겠습니까? 오늘날처럼 많은 것을 성경에 대해서 많은 걸 아는 시대에도 아직도 그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당시에는 더 심각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갖고 아주 그냥 비참한 그런 초라한 감옥에서 교인들한테 예수 잘 믿으세요,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세요, 이런 얘기하는 게 참 사도 바울도 불편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게 뭐냐면 나 감옥에 들어간 거 하나도 슬퍼하지 않아. 오히려 기뻐해. 왜 기뻐하냐? 너희를 위하,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내가 예수 전하다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다가 감옥 들어온 거야. 그리고 난 그 일 너무나 기뻐해. 나 같은 사람이 예수 전하게 하나님이 선택해 하셔서 예수를 전하게 하시고, 또 전하는 일로 인해서 이렇게 감옥까지 들어가게 하셔서 난 너무 기뻐.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어. 뭐 너무 힘들겠네, 불쌍하니, 뭐 고통스럽겠니, 이런 얘기하지만 난 감옥 속에 너무 좋아. 왜? 너희를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 거, 그거 난 너무 좋아.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거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성도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위해서 혹은 다른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무슨, 예수님에게 무슨 남은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 그것 자체가 예수님에게 고난이야. 근데 남은 고난이 있어. 아직도 예수님에게는 고난이 남아 있어.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아버지에게로 데려가기 위한 고난. 아직도 예수님은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데려가기 위해서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교회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이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다 아버지 앞에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누가 자기의 육체에 채우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일을 가리켜서 헌신 혹은 희생,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요, 아주 편안함을 다 버리고 예수를 위하여 자기가 스스로 고난을 짊어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아주 편안한 그런 삶을 다 팽개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 육체에 예수님의 고난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요 많이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이 이제 다 없어지는 거야. 예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아버지께로 데려가기 함을 위해서,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있는데, 거기서 피가 눈물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도 실족하지 않고 떨어져 나가지 않고 다 아버지 앞에 데려가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기를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의 일꾼들, 이런 사실, 교회의 일꾼이 돼서 이런 귀한 사역하는 거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해요. 이거 벌써 만세전, 만세로부터 만대로부터 이미 감추어진 사실. 그러나 때가 돼서 이방인들과 사도 바울에게 알려서,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일꾼이 돼서 이 일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에요? 복음 전에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남겨놓은 마지막 사람까지 다 구원받게 하는 일에 사도 바울은 사용을 받아 일꾼이 되었다. 그리고 이 일은 이제 하나님의 비밀로 그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특별히 이방인들까지도 알게 하셨다. 이방인들에게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알게 하셨다, 그런 뜻이야. 이 비밀은 만세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이 비밀의 영광을 심지어 이방인 가운데에도 나타나게 해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 원래 만세전부터 있었는데 이제 때가 돼서 그 비밀을 이방인까지 하나님이 알게 하려고 하시려고 나를 이방인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의 일꾼 사도로 사용하게 하셨다.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 만세전에서부터 계획되었던 자신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 그래서 이제 그 구원의 계획이 점점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권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을 예수 안에서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것도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은요 완전케 하려 하심이라 라는 거야.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 세상에 사람들은요 다 부족합니다. 항상 뭐든지 부족해요. 근데 이 부족한 것을 채우려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로 그 부족함을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만드실 때 육체와 영혼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육체의 만족을 얻는 것은 인생들이 간혹 완전하게 얻어낼 수가 있어요. 뭐 배도 시컷
먹는 거 시컷 먹으면 배불르다 혹은 또 만족하다 이런 표현도 써요. 그렇지만 먹는 거 잔뜩 먹었다고 만족하다 이런 사람은 이제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육체적 만족은 우리가 때로는 누릴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나 즐거운 일을 보고 너무나 참 귀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도 참 만족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영혼의 만족까지 누릴 수 있는 환경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은 두 존재를 다 가지고 있어요. 육체와 영혼. 그러니까 영혼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는 없어요. 울어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악을 써도 안 되고. 근데 이 영혼의 만족을 누리려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믿을 때에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게 꽉 차는 그런 믿음의 만족, 영혼의 만족을 누리게 될 때 그때 육체의 만족과 영혼의 만족을 다 충족시킬 수가 있고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완전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복음을 전한 까닭은 너희로 하고 완전한 자로 세워지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육체적 만족은 누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너희 몸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의 만족 없이는 결코 완전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를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 주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표현이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골로새 교회뿐 아니라 당시 이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요, 육체적 만족만, 어떤 물질적 육체적 만족만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족해질 수가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계속해서 만족하다는 그런 만족을 찾아서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뺏기도 하고 서로 자기 것을 갖느라고 그냥 악을 쓰기도 하는. 그런데 남의 거 뺏어 갖고 자기가 채워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도 또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도 또 남의 걸 뺏어서 또 자기 걸 채우려고 노력하고. 세상은 그래서 결국은 전쟁이 되는 거야. 악의 전쟁이야. 그냥 자기 걸, 만족스러운 걸 채우려고, 만족하려고 남의 걸, 약한 자를 뺏고 약한 나라에서 뺏고. 세상은 그런 식으로 만족해지지 않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넘쳐날 때, 그때 인생이 비로소 완전한 자가 되고,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이 비밀을 하나님은 만세전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미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내 육체를 따라, 옛날 방식을 따라 사탄의 세력 밑에 있을 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인생의 존재가 육체와 영혼으로 만들어져 있고, 육체의 만족은 세상 속에서 악을 쓰면서 만족을 누릴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결코 영혼의 만족까지 누리지 못하면 인생은 완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로 채워져야 비로소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온 성도들은
완전한 자로 이 땅에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 따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는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 귀한,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사실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오늘도 만족함을 얻고 기뻐하고 감사드리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